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그 칭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어제였죠. 두 번째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진실된 성도를 향한 주님의 권고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훈에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던 그런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권면 그리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두 절 말씀은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과 그리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 그리고 소위 이세벨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를 신봉하던 사람들, 그 세 부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란 과연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참된 진리가 이 교회 가운데 아직 남아있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아직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사도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여전히 주어진 그 첫 번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 바로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의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과 새로운 교훈,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처음부터 주어진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결국에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결코 목사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목사를 보고 교회에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머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자칭해서 왔지만 그가 교회의 꼭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목회자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 그리고 목회자 모두가 결국 쫓아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목회자의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또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직분일 뿐입니다. 그 이외의 역할과 그런 능력은 목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통찰하시는 분은 온전하시고 진실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첫째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행음하지 않고 성적인 그런 잘못됨을 행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은 그들의 길드, 그 조합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인내를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실상 사탄의 깊은 것을 설파하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세벨은 바로 자신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세벨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실상은 사탄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예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주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세벨의 경우와 같이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교회 안에서 잘못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이나 어떤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성도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성도들은 오늘날로 치면 바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 그들을 지칭을 합니다. 오늘날 경우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제가 정확하게 학생들이 어떤 고초를 겪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과거에 비롯한 그런 신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믿는 좀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힘없고 나약해서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고리타분하고 깝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술자리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모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연주를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성수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승진의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약을 따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눈에 차지 않는 그 배우자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손해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손해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끝끝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포기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어떤 어려움과 고초를 성도들이 겪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지 주님은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그런 남아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 일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과, 그리고 26절에서 내 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26절에 언급된 이기는 자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이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26절과 28절에서 놀라운 상급을 약속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를, 25절, 26절을 그 두 가지를 잡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교훈이 아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곧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 먼저 주어진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는 다른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더 뛰어난 그런 교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는 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일을 지키는 것, 여기서 내 일은 앞서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베푸신 네 가지 덕목이었죠. 바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믿음과 세상적인 섬김과 인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 더 정확한 표현은 내 행위, 내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교회에게 베푸신 말씀, 한편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의 열매인 온전한 행함이 있을 때, 열매가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급격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해졌던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고, 이세벨이 따르는 그런 행함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쪽을 통해서 어디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기는 자가 되고, 한 명은 병상에 던져져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참된 교훈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와 함께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다른 교훈과 다른 가르침, 그리고 다른 행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질병의 침상에 던져져서 심판의 때를 이제 맞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행함 가운데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과 행함을 따르는 혼합주의, 절충주의, 세속주의가 아니라 오직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과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 하반절 말씀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기록된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한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한 가지 무기가 주어지는데 철장, 철로 도금이 된 그런 지팡이로 토기 질그릇, 그 약한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바로 자녀들에게 주셔서 함께 이것을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철 지팡이로 토기 그릇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건 분명히 깨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나 쉬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곁에서 그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벽별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있지만 가장 건전한 해석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바로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에게 그리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별은 이 새벽에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 나서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금성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밝은 별이 바로 자기고 자기 자신을 교회에게 온전히 허락해줘서 주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권능과 그 권위와 그 힘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구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결국 모압이라는 이방을 심판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규를 가지고 바로 다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원래대로 하면 육신으로는 심판받아야 될 그 모압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적인 이스라엘들을 그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인가 이방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이스라엘인지 참 이스라엘이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광된 자리가 있고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세워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믿음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이겨내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같이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진 사람이라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 사람이라면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말씀으로 비롯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기는 교회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된 자리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기시고 지금 우리가 과연 이 남아있는 자들과 같이 그런 순수한 믿음과 그 말씀과 그런 행함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돼서 참된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남아있는 자들과 같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